오늘은 대속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절기를 계속 풀고 있어요. 들었으니까 풀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 보게 여기가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7년 전에 심었던 단풍나무가 청단풍. 하나님, 난 청단풍 싫은디. 단풍이 말 그대로 물이 풍이 들어야 단풍이지. 나는 청단풍이 싫어요. 그랬거든. 근데 여전히 그것이 물이 안 들어. 물이 안 들었는데 한 7년 만에 단풍이 이렇게 물든 단풍도 아니고 노란도 아닌 것이 주황도 아닌 것이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단풍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요술을 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밖이 산이 내 앞마당이 또 모자라서 저 산을 병풍 두르고 그 많은 정원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어. 너무나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 나같이 부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계곡을 키고 산을 두르고 이 정원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말할 수 없어. 근데 그것만 단풍만 물이 들었냐? 그것이 아니라 걔가 털갈이를 하더라고. 걔가 털갈이를 하고 우리 옛날에 손잎을 뚝 갖고 떡지면 어찌 여러분? 그럼 덮으면 무겁기만 하지. 그 따뜻합디요? 안 땄어. 안 땄을 때 그러니까 이불을 속을 타야 되잖아. 그래야 푹신푹신하면서 가볍고 따뜻한 것처럼 이 개들도 그 털복숭이 같은 그 개들이 안에 있었던 그 묵은 털들이 싹 다 뽑아지고 지금 이제 어째 가을이라고 하는 이 시즌에 들어와서 지네들도 겨울 단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털갈이를 하고 새 옷을 입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엊그제만 해도 반팔 입고 있더니 조금만 추우니까 또 옷 긴팔 다 주워내 입고 우리가 이렇게 간사워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고 그네들도 옷을 갈아입은다.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의의 옷을 입는 거죠. 그렇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옷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이제는 시즌이 어느 시즌이야? 나팔절. 재림의 시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맨날 옛날 은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맛이 없잖아. 솔직히. 재미없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팔절을 했고 오늘은 대속죄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가을절기에 우리가 뭐뭐 있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또 대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지금 남았는데 우리가 나팔절을 지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해.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62일에까지 지났어. 이게 7일에까지. 7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지났고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고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한 100년 있다가나 오시든지 하시지 너무 2000년 동안 안 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안 오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런 표현들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년이 신약 시대요,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느 한 경점에 이르러서 한일회가 남았어. 이게 바로 이 마지막 한일회가 지구 대추수가 끝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지구 역사 6000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보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23년 맥시멈을 잡았고 그 다음에 유대력으로 따져보니까 어쩐다 그랬어? 14년. 그런 건 잘 기억하고 있네.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그날과 그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의 소관을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알 바 없다 그랬어. 근데 그때 2000년 후에 올 거야.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내가 2000년 후에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힘 빠져버리지. 힘 빠져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지. 그건 아버지의 소관에 내가 뒀으니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어. 그리고 우리 할 것만.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얼추 안다고 했어요. 얼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마지막 우리가 지금 70번째를 맞는 마지막 대희년이에요. 우리가 70번째를 맞는 마지막 대희년. 잘 기억해 두세요. 70번째다 그 말은 우리가 다니엘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또 귀환 하잖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새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 우리도 지구 역사 70 곱하기 7은 77은 49. 이 490을 절대 기억하라. 안식년이에요. 그게. 49의 다음이 안식이다.
그래서 마지막 안식년, 우리가 마지막 안식년을 살고 있어. 근데 70번째 마지막 대인년 가운데 2015년에서 50년을 더하니까 얼마겠어? 2064년이 되겠지. 2064년. 64년에서 25년 뺄게 얼마예요? 29년 남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 거기 언저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14년, 23년, 29년. 그러니까 조성아, 한 29년 맥시멈 잡고 재민아 괜찮았겠지? 너희들이 한 30대 이제 조금 25대 후반이니까 한 25년, 50살까지 오면 딱 주님이 좋지 않겠냐? 우리 경이가 옛날에 그랬거든. 엄마 나는 너무 젊은데 좀 놀아보고 좀 재밌게 살다가 그러고 주님 오시면 좀 나 이렇게 젊은데 주님 오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 너는 그러냐? 이제 곧 시집도 가고 아니 장가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까? 아이고 그날을 몰라서 그렇지. 이 땅에 뭘 슬픔 많고 눈물 나고 근심 걱정 또 눈 뜨면 눈이 안 때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안 그러면 천만다행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육신이 있거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에 물질 세상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혼의 영역이요. 그러니까 그 혼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럼 혼을 딱 이겨버리면 그 영과 혼이 가까워 친해져 더 가깝다. 그러면 영의 사람, 하늘 사람, 영의 사람. 이 육신은 혼이 육하고 친해버리면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 가증한 짐승들, 가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뭘로 하는 거예요? 땅에 배로 기어다니잖아. 땅에 배로 기어다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육신의 소용만 갖고 사는 거 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증하다고 그런 거예요. 육신을 배만 채우고 배만 불리고 돈 하고 꼼쟁이 막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해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 대속제일은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대속제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호와의 절기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도 아닌 무슨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누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해? 몰라.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간 난 시골교회 작은 목사의 연애가 그랬어. 근데 꼭 한 번을 가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대학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지를 예루살렘을 몇 번을 갔다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내가 말했잖아 4분의 1이나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남북도 그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왔다 갔다 몇 번씩 해볼 수 있대. 맘만 먹으면은. 그리고 있는 동안에 몇 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이번에 나를 한번 정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꼭 껴주세요. 내가 그랬어. 나를 꼭 껴주라고. 근데 그런 것마저도 있잖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일하시더라 그 말이. 우리 집 냉장고에 2박스를 냉동식품을 갖다 놨어요. 배양반이. 뭔 일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빈손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 남동생이 냉동식품 그 대리점을 한대. 근데 이제 10월이 11월 달이 이제 딱 됐잖아.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된 그 바로 날짜 된 거. 그 드실 거냐? 아, 우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도 냉장고 배가 터지게 홀딱 2박스를 갖다가 가득 채워놓고 가셨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 스바냐 3장 16절에 여호와의 그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왜? 알잖아. 하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 뭔 놈의 씨알 때문에 소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뒤쪽 마지막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2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 오늘 철저하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 절기 따라 오시고 절기 따라 일하시는데 이거를 모르면 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팔절하고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7월 10일 이 7월 1일에서 7월 10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잖아 지난주에.
경고를 세게 하나님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오신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나팔을 계속 불어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6월달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한 달 엘로로라고 하는 이 30일 기간하고 이 10일 기간을 합쳐서 이 40일 회개 시즌이요. 그런데 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시즌이 진짜 이제 빡세게 우리가 오순절 할 때 오메르 카운트를 셌잖아요. 그날 하루하루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후가 하나님이 농사 배려문다고 했잖아.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월 1일에서부터 7월 10일은 이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얼마나 자 그랬잖아. 깨끗이 몸단장부터 육체적인 것도 다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 그것만 그럴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돼야 우리가 어떻겠어? 그럼 우리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 안식이 있을 수 없어.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나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면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죄와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죄는 꼬리표처럼 꼭 나를 물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7월 1일에서부터 7월 10일 열심히 이제 회개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 27절에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경을 다 찾으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이잖아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속죄절에 대한 한 지면을 다 16장을 통째로 속죄절에 대한 말씀을 다 하나님 써놨어. 거기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성일을 열고 속죄일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그 금식 다음에는 바로 안식이. 대속절에는 여러분 대속절에 큰 나팔을 불어요. 뭐라고요? 대속제일날 큰 나팔을 분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큰 나팔을 불어. 또 나와 있어? 그러면 구약에는 또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니까 또 나와 27장 13절에 보니까 큰 나팔을 불어. 대속제일날 뭘 분다고요? 나팔죠. 나팔을 크게 분다는 거예요. 대속제일날. 이렇게 심플해버려요. 절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 속에 다 숨겨 있는데 그럼을 못 푸니까 이 절기를 안 풀어대끼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이 모호해버린 거지. 심플하죠? 얼마나 성경이 선명하게 이 절기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뭐겠어?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오늘 금식 얘기했잖아. 금식. 이 이사야 58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금식은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니라 이렇게 시간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날 저녁에 하루 금식을 풀로 하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올 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1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 금식은 어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다는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며. 와, 다 있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잖아. 내가 흉악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가 있어요? 포로에 된 내 상태에서 그거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금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놓고 없음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놓더라고. 개혁에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막 삭제를 해버렸더라고. 여러분 금식은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유력이 있는 것이에요. 금식이 꺾고 묶여 있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흉악의 결박의 차가 틀리겠죠. 내가 그런 얘기 옛날에 했는가? 동아줄로 묶어진 사람, 새내기로 묶어져 있는 사람, 무슨 쇠사슬로 묶어져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수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무는 뭐 노끈으로 묶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 몸살 치면은 좀 풀어지긴 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면은. 그러나 동아줄이라든가 이제 실사스라 체인 그리고 또 이제 수갑으로 묶어진 사람 타인이 누군가가 풀어주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그 가난에서 한 번 빚지니까 숨을 못 쉬고 허덕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해버려. 그러잖아. 그러면 안간힘을 하나님 앞에 썼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지 않습니까? 나 그러면 듣기 아니면 까불어지요. 내가 금식을 하든지. 그러면 제가 금식을 하는데 이제 가장 유의할 것이 뭐냐. 제가 20일 금식을 한 여러 차례 해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안 가. 심하게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막 뭔 일을 해버리고 시간이 막 가라고 막 뭔 일인가를 막 열심히 해버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대속제일의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대속제일은 안식일이다. 대속제일은 큰 나팔을 부는다. 여러분 어쩐다고요? 대속제일은 큰 나팔을 분다. 대속제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 우리가 6일의 창조를 딱 하나님이 맞췄어. 6일의 창조를 딱 마치시고 그 다음날 바로 주무셔버렸네. 그날 저녁에 자버렸네. 부활이요. 안식은 부활이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바로 안식에 들어가 버렸다. 그럼 우리를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우리는 잠자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우리가 안 죽고 숨 쉬네? 그게 부활이라고. 여러분 안식이 있어야 어쩌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6,000년 동안의 지구 역사를 마감하고 7일이 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7,000년이 시작되는 초막절. 초막절에 들어가야 천년 왕국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초막절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 그때는 무적행에다가 사단 마귀를 딱 가둬버리고 1000년 동안 어쩌는 거예요? 죄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사는 거지. 육신을 입고. 이해가 되세요? 부활체와 또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동시에 부활체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같이 새는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초막절 1000년 왕국에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날은 우리 스가랴에서 14장에 나오더라. 그 한날 여러분 그날은 이제는 밤이 없어. 그런 상상이 됩니까? 날마다 낮과 같이 밝은 그런 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옛날에 지구 끝쪽에 사는 우리 스페인의 우리 아연이 여러분 해가 길어가지고 밤이 없어. 영국이란 나라도 한참 대영 제국 이럴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 진짜 해가 지지 않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숨겨놓으신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일하지 말아야 돼. 집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샅샅이 이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쩐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 할 사람은 없는가? 막 이런 거 막힌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그분에게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금식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은. 그래서 대속제일 날 유대인들은요 공항이 폐쇄가 돼요. 다 샤타 내려버려. 그리고 버스 하나가 도로에 다니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속제일을 지키는 거지. 그 대속제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대속제일에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에는 왜 일하면 하나님이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일하면 내가 너에게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일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일에 매몰돼 있잖아요.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돈 일은 돈과 결부돼 있잖아. 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딱 잡아버린 거예요. 실은 결과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을 쉬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안 그러면 너희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나는 너희를 지어서 예배, 아바드라고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맨날 일하는 거예요.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오늘 이제 우리 16장,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의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싹 다 맑게 씻겨주는 날이에요. 그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 대속죄일을 얼마나 거룩한 날이지.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대속죄일은 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사셀 염소 2마리 이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법궤 아시죠? 언약궤. 이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날개를 막 붙이고 이렇게 있는 거 그림 아시죠? 네. 하도 많이 봐서 그걸 보고 시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재,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은자 앞에다가 피를 그 잡아온 짐승의 피를 7번씩을 뿌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그래서 그들은 룰루랄라 그 죄에 대한 그 사함에 대한 것들이 그 즐거움이 말할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대속죄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속죄일날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연관을 계속 구약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두 염소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뿔에다가 딱 이렇게 표식을 해줘. 빨간 표식을 해줘.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것은 오른쪽 염소에다가 딱 하고 제비를 뽑은 것을 여기다 묶고 또 왼쪽 제비가 뽑힌 것은 아사셀 염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그건 이제 기다렸다가 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제사함을 받고 이 나머지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말 그대로 아사셀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아사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사셀. 여러분 내가 히는서도 읽어보라고 했죠. 연옥서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라고.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꼬임들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죠. 우리가. 그러나 그 죄를 짓게 한 그 온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여서 그 아사셀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죄를 전가시켜. 온팍 여기 죄에다가 뒤집어 씌워. 이해가 되세요? 이 아사셀 염소한테.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광야 멀리 20km나 떨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죠. 그러면 우리 죄가 어쩌는 거예요? 동일서 서에 먼 것처럼 그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요. 그냥 멀리 보내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그런데 간혹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대. 아사셀이 돌아와 버렸어. 아사셀이 돌아와 버렸네. 그러면 내 죄가 어째? 안 사해졌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었던 그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끊고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미안하지만 거기다가 염소를 낭떠러지다 떨치고 그래서 이제 어쩐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강을 건넌.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제 맑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신약에 여러분 참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똑같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엘룰로 30일과 7월 1일과 7월 10일 속죄일까지 해서 40일 금식을 그 타이밍에 딱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은혜를 선포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은혜를 선포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했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보게 하며 하나님의 신은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가 뭐야? 50년 희년이요. 50년 희년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강론을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딱 강론을 하셔. 그리고 딱 예수님이 퍼포먼스도 하시네. 딱 성경을 다 강론하시고 나서 덮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나팔절에는 하늘문이 열려. 아멘? 나팔절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속죄절에는 어쩌겠어?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성경책을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퍼포먼스를 하셔. 예수님이 집에 가서 누가복음 4장을 통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언덕 낭떠러지 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미끄러 보려고 그래요. 나오죠? 성경에 나와 안 나와? 왜 그랬을까?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네가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잖아. 넌 사단이요. 너는 마귀가 신자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넌 아사셀 염소라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어째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밀어본 거예요. 밀어보려고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 피하지. 형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깜놀이죠. 그동안에 성경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무지. 그런데 절기를 알아야겠어요? 뭐를 알아야겠어요? 여러분, 절기 속에 그 주님이 꼼꼼히 다 숨겨놨던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놀라운 사건들이요. 놀라운 사건들이요, 여러분. 감사하죠. 난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이 사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좀 파봐야 되겠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9장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쩐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우리 모든 양심을, 죄 지은 그 양심을 깨끗해 하는데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오늘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어머 어떻게 너무 슬퍼 보면 우는 것은 누구라고? 초신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대속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단번에 죽으셨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쩐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그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두껍대요. 몇 센치라 그러디. 그러니까 칼로 일부러 찢으려고 해도 찢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거래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 그것이 딱 위에서 아래로 딱 흘려져.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랬거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쪼개진 거예요. 열려졌어.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어쩌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잘못 들어갔다는 뒤지는 수가 있어. 구약에. 그래서 여러분 16장에요. 전체가 이 레위기 16장이 전부 속죄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뭐를 하나 달아놨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 나답과 아비우가 대제사장이잖아. 아론의 두 아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앞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불을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는 순간에 어쩌세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렸더라 그러더라. 태워버렸다 그러네. 태워버렸는데 죽기는 죽었는데 옷은 하나도 안 타졌대. 그러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야? 그러면서 아론 제가 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퍼. 막 슬프잖아. 근데 너희는 울지 말고
마음을 찢지도 말고 옷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지도 말고 너희는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밖에서 회중이 여적었어. 놀래고 뭐 초상집을 방불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참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근데 내가 이거를 풀어줬어. 근데 안 하려고. 말 잘못하가는 이 깊은 것을 스가랴에서 보니까 스가랴 8장 7절에 보니까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와서 10사람이 유대인의 옷자락 한 사람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당신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고. 아멘? 여기까지만.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이 우리가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리허설을 확실하게 하잖아.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 후에 그래서 많은 또 뭐 설교를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래서 뭐 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아버지 앞에 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 리허설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그 긴장 바짝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독주를 먹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예법을 몰라서 그 놓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를 예수님 비밀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항상 그런 걸 하거든. 야, 날 때부터 속용된 그자. 날 때부터 속용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누구 죄냐고.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이냐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는 거야. 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면 되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한번 택 뱉고 그리고 나서 그름을 눈에다 바르라 그래. 날 때부터 속인 그 사람은 눈알이 없었다고 했어. 새삼스러울 거 뭐 있어. 내가 다니엘 살 때 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적과 능력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놀라운 기적들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레미야 뭐라 그래?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방망이를 어째 다 때려 부셔버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산성 때려 부셔버려.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재물이 돼버리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속죄절의 이 의미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이렇게 맑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28절 한번 볼까? 히브리서 28절 9장 28절 다 넘겨버렸어. 본문 돌아와버렸어.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와,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신천지 베드로 지파의 대장년자가 왔어. 대빵이. 우리 집에 왔어. 몇 년 전에. 딱 왔는데 자기가 딱 자기 소개를 박연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잘난 척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기도 몰라. 절기도 몰라.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그놈 알아가지고 우리 기성교회들이 말씀이 조금 약하잖아. 그런 것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워낙에 말을 잘하잖아. 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좀 말을 잘해. 그랬더니 그 여자 스스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을 여기를 딱 얘기를 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재림인가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이 두 번째 나타난다 하여 재림이 제 뭐다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다 가짜예요. 뭐 안산홍 장길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말이요 막걸리요 얼척이 없어. 얼척이 진짜. 그럼 이 사람들 깨갱해. 베드로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야곱 지파? 아니 야고보?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여러분 오시면은 아니 자기들이 유대인의 피 한 방울이나 섞었냐고 한번 물어봐봐. 아니 당신네들 유대인의 피 한 방울도 섞었냐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집하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게 인침을 한 유대인의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을 쳤어요? 누가 인을 쳤어? 천사가 인을 쳤다. 누가 인을 쳤어요? 천사가 인을 쳤어. 우리는 누가 인을 쳤어? 성령이 인을 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천사가 인을 쳐가지고 그들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러면 단지파가 빠졌어. 그럼 단지파는 무엇이요?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렸다고?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랬더니 봤더니 여러분 마지막 에스겔서 4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와요. 성전, 그 성전은 마지막 성전은 우리가 짓는 성전이 아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그 성전이 딱 내려와. 얘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뭐 누가 그래? 몰라도 아는 것처럼 거기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서는 아주 열심히 죽을 돈 사도 하고 막 내가 기필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알아내고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단지파가 나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응? 성전에 그 제단을 섬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등장을 하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불러갖고 버려버려 단지파를 아니라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단지파예요. 막 열심히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갖고 무슨 막 금방 아이가 나도 죽을 똥 살똥 해. 그러니까 어쩌는 거예요. 해가지고 와도 말씀 달달달달. 난 잠을 못 자고 와요, 여러분. 나는 우리 남편 2층에서 나 아래층에서 혼자 있지. 말씀 묵상하면서 아사세리 무엇이 어찌고 누가 어찌고 그렇게 해가지고 눈 떠 보면은 2시 반 5시 막 이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말씀이 곧 영이잖아.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는 영의 시공간, 이 물질 세계의 공간과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인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 본다니까요. 영의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을 깊은 말씀의 삼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요 기뻐요. 진짜 기쁘고 잠 못 잤어도 맑고 그리고 내 영이 그냥 기분으로도 그냥 맑아져요. 그리고 뭐 또 알아지고 또 똘똘해지고. 이 마지막 나팔 우리가 이제 보면 전 3년 반 동안에 근데 내가 그걸 안 했네. 나팔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일회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일의 시작은 절기로 따지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어요. 아직 도래 안 했어요. 근데 그 한일회가 시작될 때 절기상으로 따지자면은 언제부터일까? 심각한 책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여러분 나팔절. 가을 절기가 뭐라 그랬어? 2000년 신약 오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쩌는 거예요? 나팔 절기에 어째 나팔 볼 때 가을이잖아. 응? 가을 절기는 7월이 우리는 항상 2개월 내지 3개월을 더해줘.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나팔 불 때는 우리 10월에 온다고 맨날 했잖아. 9월 10월 노래를 불렀잖아. 그쵸? 그래서 나팔절의 절기는 언제라고? 가을의 시작. 나팔 절기 가을의 시작은 제림의 이 나팔 절기 시작은 나팔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대속제.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어쩌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돕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쩌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 공중 강림.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친 자들은 14만 4천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뭐지? 거기를 뭐라고 그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딱 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그 자들이 14만 4천.
근데 7장 14만 4천과 14장 14만 4천은 다른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아시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르파죠. 이 낚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허연히 순식간에 변화 완전히 로봇 변신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변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 그 변화체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살기 때문에 이거 오래 못 써. 그거. 오래 쓰면 병들고 낡고 새하고 죽게 돼 있어. 그래서 흑인이 너는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 그런데 어쩌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쇠하고 낡고 없어져. 이 물질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어찌 새하늘 새 땅,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나는 속상한 것이 뭐냐면 신천지들이 다 가져가는 좋은 말은 신천지가 14만 4천 지그들이 다 새하늘 새 땅 지그들이 가져가 버렸지. 또 여호와 증인들이 뭐 지그들이 증인이 우리가 증인이지. 또 왕국 그러면 굉장히 이단 냄새 나고 그러면 그런 거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또 갖다 고작 쓰는 것이 킹덤 처치 또 이러더라고. 근데 또 그렇게 쓰기는 싫고. 아니 이런 진짜 우스꽝스러운. 우리들이 다 그걸 되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또 6월절을 그렇게도 강조할 수가 없어. 미치고 팔짝 뛰었어. 여러분 우리는 왜 진짜를 가지고 진짜답게 못하느냐. 그럼 제가 우리 집 마당에 어떻게 풀도 많이 나고 징그러우니까 그 꽃 심다가 지쳐갖고 제가 작년에는 조화를 갖다 심었다 했잖아요. 그 조화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 그러.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빡 속아버린다니까. 속아버려.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딱 없으면 우리가 그 분별에 저기 할까요? 그런 거예요. 두루 다니면 누구들만. 그래서 기성교회 열심히 사람들만 딱 픽업하잖아. 교구 수첩 딱 거기서 해가지고 누구누구 빼온 사람들 중에서 최고 열심히 특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려다가 제대로 저기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뿐만이 아니요. 날은 뭐라 그랬어? 날마다 우리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주 단위로는 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달로는 뭐예요? 월삭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해는 절기를 지키는 거지. 절기를 뭐라고?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오직. 그럼 우리는 이놈을 지켜야 되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쩌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지. 그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나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잖아. 어쩔 줄 모르잖아. 어머 그랬어요.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맥주절에 보리 한 단을 그 오메르 카운트 할 때 계속 보리 한 단을 성소에다가 드렸거든요. 보리 한 단에. 그 보리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가 됐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표고가 됐어. 예수님은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에 뭐라 그랬어? 이제 오순절에 밀추수, 보리추수 예수님, 밀추수 이방인, 그 다음에 가을절에 포도추수 뭐라고? 남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 아멘.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나팔절기 이 시즌 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가가지고. 제가 딴딴딴 그렇게 변호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한 단, 내가 이제 방금 말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독생자 품속에 있었던 우리 씨들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종자가 씨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 그 품속에 있었던 씨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낸 거야. 엄마 아버지 그 속에서 나왔지만, 몸만 육체만 빌려서 나왔지만, 우리는 누구의 씨라고? 예수님의 씨들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요. 그래서 보리 한 단을 예수님이 그 한 단을 묶음이 우리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한 단이 우리가 거기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오매불망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었던 그 주님을 우리가 그랬잖아.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걸 느끼고 얼굴을 대면하고 온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쩌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는 수건을 벗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정말 이제 선명하게 보는 그날이요. 거기서 그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마주하고 대하는 그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몸뚱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기서는 나도 좀 뚱뚱하잖아. 뚱뚱하고 좀 못생기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변화체가 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미인으로 아주 다 탈바꿈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여자 남자 없다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딱 이 땅에 나타났을 때 못 알아봤다니까. 전혀 못 알아봤어. 어쨌을까? 완전히 바꿔져 버렸거든. 변화체가 돼버렸거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워낙에 멋지게 탈바꿈을 할 것이요. 기대해야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뚱뚱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여러분, 그 변화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일까? 그래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저희들에게 생선을 구워주고 맛있게 잡수셨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부활체지만 여러분 먹습니다. 만나게 잡숴. 걱정 마셔. 먹는 즐거움 엄청 못 먹는다 생각해봐봐. 나는 그거 겁나 큰디. 나 스트레스 풀려면 난 먹는 게 막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응? 좀 표현이 그렇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가 여러분 어때요? 땅에서 기었어. 화장실에서 옛날 90. 그런데 그게 파리로 변신해버려? 변신? 또 애벌레 이런 것들이 나비, 잠자리 막 이런 걸로 부화해버리잖아. 하나님이 우리 땅에 다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는 거야? 땅에서 기었던 구더기고 땅에서 기었던 번데기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변신하니까 하늘을 날아버려. 우리도 부활자가 되면 땅에서 두 발 딛고 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쩌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가 보고 싶어? 공간이동 시안. 공간이동 시안. 그리고 꼭 살아보고 싶어. 나는 옛날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기도 중에 책벌이 좀 쓰고 프랑스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캐나다 갔다. 못자고 드린 얘기지만 그것이 현실화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와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연합이 돼야 돼? 육체와 영은 하나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예수님도 영체고 우리도 영체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돼서 먼저 죽었던 부활체들, 우리의 선진들과 함께 같이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체와 효거된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노래는 어째요? 왜 모세의 노래를 읽었어? 아니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뒤쫓아왔던 그 사람들 군대들을 다 우리가 몰살시켜버리고 그 사람들만 그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가 안 죽고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어요? 맨날 강조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날선 검으로 우리가 뭘로 싸워요? 총하고 칼로 싸워요? 핵으로 싸워요? 그것이 아니라 어쩐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입에 날선 검이 나와서 그들을 싹다 도와시켜. 이 땅에서는 어쩌겠어? 환란이었잖아. 말할 수도 없는 환란이었잖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두 증인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7년 환란 가운데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시기는 전 3년 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전 3년 반에는 그래서 우리가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이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일자를 써서 1260일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은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반사체예요. 지 혼자 발광할 수 없어. 그래서 해가 비춰줘야 지가 빛을 내는 거예요. 발광체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거야. 42달.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시점. 봐보세요. 제가 지금 절기를 하면서 뭐를 해? 계시록을 다 풀어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 절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7절 1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가 익었으니까 적었어. 심판한 거지. 여러분 포도주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그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오래돼가지고 어찌 부글부글 끓으면 발효가 되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그게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 말이거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심판의 때잖아. 우리가 마지막에 유대인의 남은 자를 포도 추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물에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절 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구약에서도 계속 그들이 지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이 없어졌잖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저게 됐는데 파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제 닭을 잡아가지고 그 이렇게 머리다 돌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안 하고 현금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속제일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대속제일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어때요? 참 모르는 거. 나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편안하게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내가 마칠게. 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틀린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 기성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어째 이단이에요 내가? 아니죠. 내 이단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못 알아가겠어. 이렇게 가르쳐주면 못 알아가겠어. 안 가지. 안 가르쳐줄게 가지. 듣고 잡았어. 그런데 그 지식이 굉장히 지식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거든. 그래서 혼꾸녕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구속을 받아야 돼. 혼이 깨져야지 영이 영으로 살아나. 그래서 혼이 교만한 사람 있잖아. 지식 있고 그런 거지. 이제 이단들 하나같이 교만하는 안 가. 봐봐. 뭐가지 기부세요. 사정없이 쳐버려. 소울타이 묵어가지고 그냥 비워버려. 기도하겠습니다.